코로나19로 바이러스와의 싸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 수많은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 그중 헌신과 희생에 기도와 위로를 더하는 이들. 크리스천 의사들의 거룩한 부담과 소명의식을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최일선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중에 의료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캠페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분들에게 감동을 받는 이유는 바로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헌신으로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영철 내과 두영철 원장. 더러버 브릿지 대표,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군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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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즘은 저도 이제 허리가 좀 굉장히 아파서 치료를 꽤 오랫동안 하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의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 의사분들이 한마디 좋은 얘기하면 감동이 되고 또 한마디 좀 절망적인 얘기하면 걱정도 되는데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병원 사역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땠어요? 지금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구 원장님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우선 이제 국가 시책이 이렇게 처음에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원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네. 특히 열 나는 환자가 왔을 때 의료진들이 먼저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이 몇 번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뭐 자가격리도 한 직원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진료소라는 것들을 만들게 돼서 뭐 이렇게 국가도 우왕좌왕했지만 저희도 처음에는 우왕좌왕 좀 그랬군요.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의사로서의 갈등도 좀 있었죠. 과연 열 나는 환자를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그러한 후배들의 그러한 요구도 있었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제1선에 있잖아요. 네네. 제1선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우리 두 원장님부터 말씀하시면. 결국 재난 상황이라면은 뭐 특히 의료 재난 같은 경우는 의사의 숙명은 환자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책임감?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용 의료가 이제 붕괴됐을 경우에는 응급 현장으로 당연히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희도 이제 생활인이고 또 가장으로서 어느 레벨에서 우리가 진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참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환자분만큼 의료인도 그 질병,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 모임을 가지면은 그때 당시는 메르스가 이제 한창 네. 유행일 텐데 자기는 치료를 못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 의사도 두려운 거잖아요. 네,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의사들을 또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후배들이 이제 많이 당황해서 묻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준이 좀 없었습니다. 그 메르스 때도 이 근처에서 터졌었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어떤 국가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또 우리 의사회의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첫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두 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똑같이 의사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의사란 말이에요. 그냥 의사면 그냥 의사일 수 있는데 크리스찬 의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는 내용과는 좀 달라야 되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부닥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권사님. 권사님. 예. 네. 감리교 권사님. 우리 원장님은?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그 같은 거네요. 같은 위치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의사이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어찌 보면 더 사명감이라든가 또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다르죠? 원장님부터 말씀하시죠. 사실은 갈등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인 또 직업인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어떤 점은 사실은
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자 입장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거에 입각한 치료,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증거를 그런 치료만을 고집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동안 좀 문제가 됐던 새우, 크릴 새우에서 나오는 크릴 오일이라는 게 광풍을 불었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오셔서 계속 이만큼 많이 비싸게 사서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저는 뭐 증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 드시지 말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에 입각한 치료가 가능한데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는 정말 절망하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두 분은 어쨌든 기도하는 분들이고 이제 환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진료를 하고 있는데 과학과 신앙이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위원장님 이런 일 없었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다며. 근데 나를 왜 못 고쳐? 그런 소리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외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주로 하니까 요즘은 이게 의사들, 대학에 있는 의사들도 고위험군 환자들을 잘 수술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들이 찾아올 때가 가끔 있어요. 최근에도 60년 동안 이제 66세인데 휠체어를 탔던 사람인데 6살 때 고관절이 빠져가지고 고관절이 붙었는데 다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제가 무릎을 고쳐줘봐야 이 사람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왜냐면 고관절이 붙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관절 수술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무릎을 해드릴 테니까 고관절은 딴 데 가서 하십시오 이랬거든요. 네. 이 사람이 하는 분이 고관절 수술 아무 데서 안 해주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수술을 받냐. 자기가 뭐 서울대학도 가고 어디 가고 다 안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저는 고쳐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전공이 또 무릎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면은 저의 손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단 종교를 믿는 분인데 생각을 해보고 다시 오라 그랬어요. 제가 네.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 달 있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하겠다고. 수술을 했죠. 근데 참 많이 기도하고 한 2년 동안 양쪽 무릎의 고관절은 제가 4번 재수술을 해가지고 결국은 목발 짚고 걸어 다닙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어찌됐건 뭐 병원에서도 사역을 하고 교회 가서도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런 그 의사들 모임이 좀 많나요? 그런데 좀 혹시 가입하고 있는 데 있어요? 뭐 라파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개척교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의료재단이 꽤 네. 좋은 의료재단들이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참여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제가 갖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의료 선교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많은 또 지도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 방향에서 어떻게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인적이나 또는 물리적이나 이런 쪽의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병원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랑 플러스는 선교도 좀 하죠? 네, 제가 이제 2004년부터 병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국내외 선교를 계속 다녔고 3년 전부터 이제 사단법인 더 러브브릿지라 그래서 서울시 등록 NGO를 저희가 인가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환자들은 어느 시점부터는요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믿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래?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셨어? 이 말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두 원장님이 내가 어느 때는 이분이 정말 절망적인데 그거를 서은이의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뭐 암이다. 뭐 저희가 심장 질환으로 오긴 하지만은 간혹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심장을 보다 보면은 또 다른 곳에 종양이라든지 또 안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거의 가능성이 많은데도 그냥 괜찮을 거예요. 일단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어떻든 간에 그 확진이 될 때까지는 좀 그래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또 그 환자분하고 라포가 형성이 되면은 신뢰 관계가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가끔씩 이제 찾아오는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 선생님이 그때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시비를 거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사실 뭐 두 분이 의사이긴 하지만 내 힘으로 내 한계로는 불가능한 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죠.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알면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좀 힘든 거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냥 편안히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죠. 우리 두 분은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천 의사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들이 꼭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그래요? 어느 부분이? 저는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또 제 삶 자체도 항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고요. 제가 신앙인이라는 게 조금은 성숙됐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 성숙된 상황에서 살았는데 그런 계기 같은 것이 결국은 내 능력이 제한돼 있고 아주 미약하다. 결국은 주님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에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두 분을 모신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80%가 지금 대한민국이 한 80% 정도가 넌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우리 개신교인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두 분은 크리스찬 의사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거, 또 크리스찬 의사로서 사람을 만나는 거, 크리스찬 의사로서 진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마음속에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불편함은 없고 더 마음속에 기쁨은 없는지, 이 좀 크리스찬 의사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거 그냥 가만 안 두는데 양심적인 가책도 없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찬 의사로 사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 의사로 진료하는 것 때문에 좀 더 다른 차원이 있는지. 그동안에는 저 진료할 때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저 환자분한테 교회 다니시냐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규격에 갇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참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성숙되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금연 클리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위 사람한테 알려라. 이게 첫 번째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금연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담배를 피자고 하는 사람들도 조심할 거고 또 유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빠져나갈 텐데 또 그리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연에 성공할 일이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부터가 신앙인으로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가게 됐고요. 최근에는 조심스럽게라도 얘기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능력을 넘어가는 거라면은 주님한테 좀 의지해서 그거를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그 과정에서 조금 위안과 또 기쁨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을 해놓은 것 자체가 저한테는 거룩한 부담이죠. 부담이죠. 엄청난 예. 부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따진 데가 교회 댕긴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거든요. 네, 국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워낙 뭐 교회 저기 병원 안에 찬송가 틀어놓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사실 레지던트 2년차 때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목사님이 그 지금 질문하시는 거에 원래 제가 술도 굉장히 잘 먹고 굉장히 뭐 노래를 부르면 절대 마이크를 안 놓고 뭐 이렇게 좀 외향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믿고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이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 예.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랬죠. 이게 술을 강제로 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 먹을 때 이제 소위 말하고 뭐 조인트도 맞고 온갖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남의 차를 주먹으로 친 적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오래전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지금은 의료인으로서 산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쁘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도 저희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후배들이나 우리 동료들을 봤을 때 매일 의사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 한탄이거든요. 그렇죠. 네, 시대 한탄, 정부 한탄, 삶에 대한 그 어떤 지루함, 그다음에 우울함, 뭐 가정의 문제 뭐 이런데 사실 그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정말 이 귀한 나의 직업을 갖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네. 거니까 이제 지금은 좀 기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이제 피폐해져 가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는 이제 기쁨과 감사가 더 많죠. 자, 두 분과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이제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의사 되게 어렵잖아요. 의사 되기. 그리고 과정 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 의사의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의사 상하고는 조금 주님이나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상은 조금 다를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의사상은 아마도 전문 지식이 충분하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 직업 윤리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직업 윤리에 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미국 내과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 그 직업 윤리에 관한 5가지 덕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덕목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정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겸손, 그다음에 이타성, 공감 능력, 그다음에 이제 예의 바름 이런 것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거하고 제가 부족함을 알고서는 다가가는 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겸손하고 정직함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세상적에서 요구하는 그 덕목에도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은 좀 더 큰 기대다. 그리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정직하고 또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일하는 의사가 됐으면 왜냐하면 좋겠다. 바울도 그 능력이 많았지만 의사 누가를 한들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세계 속에는 정말 의사가 필요한데 그 후배들에게 우리 국원장님 누구를 좋아하면 닮고 싶고 그 행동을 하고 싶은데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데 의사는 그럴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할 수 있죠. 고쳐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사실 목사님들은 고치는 게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심보를 고치는 심보 마음을. 예, 물론 그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의사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조금 지금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힘들고 여러 가지 대우도 옛날보다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주님 만날 걸 생각한다면 사실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가 안 될 텐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의료인이다. 전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네네. 어느 누구보다 크리스찬 의사들은 첫째 실력,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겸손과 또 정직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따뜻함.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어떤 진짜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분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 지구상에 병은 없어지는 날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늘 이 세균도 병도 이 코로나처럼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만남이 복이니까 좋은 의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진료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참 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의술을 가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두 분을 제가 늘 응원하고 우리 방송이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분명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만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영철 원장님 그리고 국회군 원장님 두 분에게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